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지금 듣고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첫 단락은 말입니다. 신자, 곧 교회와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서로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자에게 나타나야 될 마땅한 열매가 우리가 9주 동안 보았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즉 참되고 충성된 신앙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가, 참되고 충성된 교회가 세상과 대립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과 참되게 연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가 본바처럼 사랑한다면, 그토록 신실하면서도 중성스럽게 신앙하면 그런 신자에게는 거치는 것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사 삶의 부유함과 유택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교회는 날로 부흥하여 사람들로 인해 북적거리게 될 것이고 그 교회는 이 사회로부터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일을 만나면, 아니 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로서 교회로서의 참된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가? 왜 사람들의 거절이 있는가? 라며 당황해 합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죠. 세상과의 대립이 될 때, 미움을 받을 때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위선자들이 신실한 사도였던 바울을 비판한 것처럼, 그거 봐라, 저 교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저렇게 고생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거 봐라,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진급이 늦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며 어처구니 없게도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참된 신앙을 견지하지 못한 탓이라고까지 여기는 풍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풍토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을 견지하는 신자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어려움에 직면하면 이상한 일로 여깁니다. 놀라고 당황해 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참된 교회와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임을 강조하시면서 왜 세상과 교회가 대립하는가? 왜 이렇게 충성되고 거룩하며 경건하며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신자가 왜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거절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은 세상과 교회가 대립하는 이유가 18절에서 세상과 교회의 대립이 너희라고 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며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신앙하는 참된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문제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대립하는 첫 번째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중 여러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을 받으면 또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것으로 인해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면 나에게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의구심에 섞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진급이 누락되며
교회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매입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고 도리어 손해를 볼 때 내 기도가 부족했나? 내 결정이 잘못됐나? 과연 내가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라 하기보다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기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나? 목회자가 어떤 문제가 있나? 기도가 부족하지 않는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자의 삶이나 교회의 모습이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해서 벗어남게 되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고민하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세상과 교회가 대립하는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의 길을 제대로 뒤쫓아가는 교회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충만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세요. 18절이죠. 세상이 나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그것이 신자와 교회가 세상과 대립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요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배제시키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것은 의심해야 줄 없습니다. 꼬박꼬박 주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것, 삶의 중심이 가정과 직장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버린 것, 세상의 법보다는 훨씬 상위가 되는 하늘의 법을 따르는 것,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어울리지 않고 절제하며 구별되며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등등으로 이 사회적 사고에서도 생각해 볼 때 대립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대립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학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언급하는 이 세상이 본성상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 물리적인 우주 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류로 이해합니다. 때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또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릇된 본성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아름다움인 자신이 먼지됨을 자각하고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가진 인류를 뜻합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 즉 세상은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것은 요한복음만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시편 14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두 번째 세상은 선천적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육신은 거듭나지 못한 세상,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류를 뜻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즉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며 설득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타격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중심에는 그럴 생각이 없고 순종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성경이 증거하는 멸망을 받을 세상이에요.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 세상의 본성을 가진 육에 속한 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 하지 않고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에 시덥지 않고 그래서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아니한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성령의 일, 그를 거듭나게 하고 회심케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인생, 세상의 성공과 쾌락의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것. 신앙, 구원 등등이 그 사람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영원하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라는 말씀처럼 세상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세상이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성령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자신을 이 죄와 형벌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찾았을 것입니다. 나아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율하며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며 그분의 뜻을 모든 상황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씨름과 또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묘히 종교적인 옷을 입을 뿐 이러한 은혜와 은혜의 증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처럼 본성상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해 완전히 죽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적의적인 태도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마치 창세기 1장의 첫 지구의 상태처럼 어떤 생명의 씨를 심을 수도 없고 심겨진다 해도 자라날 수 없는 완전 황무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과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세상의 정체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진리를 알 수 없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리요? 매우 소중한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에게는 이 진리가 설득되어 그 마음의 중심의 진리가 차지할 수가 없어요. 진리에 이끄는 삶도 없습니다. 오직 위선적이고 자기를 기만할 뿐이라는 거죠. 세상의 이런 상태를 감안할 때 이런 세상이라는 본성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의 제자들이나 교회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의 세상의 마음과 영의 상태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원인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원인은 그 사람의 중심부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도 지식의 문제도 이해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바로 그들의 중심부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본성상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해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유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수많은 사랑과 그 풍성한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이 미움과 저항과 박해라면
그것이 그 전환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철저히 신학적인 문제, 즉 그들의 중심부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차분하게 생각해서 나는 기독교 진리를 믿을 수 없어가 아닙니다. 그냥 싫어합니다. 단순히 불쾌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부의 감정, 중심처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릇된 본성을 지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타락하고 냄새나는 문제 또한 아닙니다. 그 외에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견해와 삶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또한 그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견해와 가치관을 진리로 주장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지금처럼 자신의 고집에 따라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적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신학적인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요, 첫 번째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주님을 미워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교회와 그와 하나가 된 신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수준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더 적극적이고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들에 대해서 세상은 그들의 원수요 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자, 즉 교회와 친구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여기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톨릭의 교황이 유엔에서 세계 평화에 대해서 연설한 후 사람들이 기립해서 오랫동안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처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나아가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취하는 행동은 사람들이 좋게 반응하도록 하는 설교와 신앙의 태도를 가르치고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불러올 수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전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는 세상이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독교, 별다른 부담감이나 껄끄러움이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 버렸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 대처하는 교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초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의 역사상 가장 생동감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왕성했으며 성령의 역사가 참되게 발휘됐던 그 교회가, 그 첫 번째 교회가, 우리가 본으로 따르고 그렇게 흠모했던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으로부터 그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말하듯 교회가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러한 교회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생동감 있고 생명력이 왕성하며 성령의 역사가 참되게 발휘됐던, 정말로 그 어떤 교회 역사 중에서도 참되게 진리가 살아있었고 살아있던 신자들이 구성되어 있던 교회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모든 본이 되는 교회의 역사적 사실이 전하는 메시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중된 교회였고 나아가 앞으로의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현실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이 이미 겪으신 일입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자신들의 유일무이한 구세주이시면서 사랑과 긍휼이 형용할 수 없이 풍성하신 선생이며 가장 뛰어난 지혜자이며 설교자이신 예수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저기를 품었습니다. 결국 지도자들과 군중이 합세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그를 죽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친히 이런 대접을 받으셨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같은 대접을 받을 거라고 오늘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 사도행전교회를 시작으로 현재 교회까지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러한 예언은 시간이 흘러간다 해서 변형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 예언이 즉 세상과 교회는 친구가 될 수 없으며 세상과 교회는 충돌과 대립의 관계를 받고 있으며 너희 교회가 참되면 참될수록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그러한 형태의 반응들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예언은 시간이 갈수록 변형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더욱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 질서에서 멀어지는 시대일수록 2000년 전보다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예언은 적중돼야 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할수록 그 악한 세상은 그리스도를 더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더욱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 뻔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친숙한 교회, 세상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를 이 악한 세대에서 더욱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끼는 것, 정말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어떠한 고난마저도 감수할 의지를 가지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삶에 손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직장에서는 진급이 누락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의 집값이 떨어질 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감을 갖고 저항을 갖고 교회를 떠나는가?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해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악한 본성이 역사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복음은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할 거지만 복음은 철저히 사람들이 그 악한 본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거스를 수밖에 없으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호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결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언제나 복음을 미워하며 거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미워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미워하고 저항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 속한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이 사람이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과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의 처세술과 통전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어떤 방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말과 지혜도 아니고 사람의 통찰력 있는 처세술과 설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통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뿐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 접대적인 세상의 마음의 중심처를 산산히 부수시고 그 세상을 전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길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을 거둘 때 회심자를 얻고 교회 안에 사람들의 참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그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요, 유일한 원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입니다.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어중간한 신자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따르지 않는 게으른 자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왕성한, 우리가 9주 동안 살펴봤던 하나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세상에 미움을 받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세상과 대립하는 너희라고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너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는 메시지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 너희의 정체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너희란 그리스도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한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 안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자기를 해롭게 하고 악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복수심을 갖지 않은 채 그 악과 손해를 오랫동안 참아내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행하고자 하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우월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기보다는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현재를 만족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이 겸손하고 나아가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세상과는 달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타적인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져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악평하거나 잘못된 분노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고자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그가 고난 가운데 있든 가난 가운데 있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씨름하는 정상적이고 참되고 영광스럽고 경건하고 거룩한 신자, 단순히 just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너희라고 하면서 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것은 신자가 누리는 영예요, 복락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 중에서 꼭 집어서 이게 내 사랑의 그 언약적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야. 이 사람이 곧 내가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진액을 다 뿌려가면서 구원한 나의 최고의 애정이요 최고의 사랑이야 라고 지목하는 거예요. 뭐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참된 신자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큼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빨리 진급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학교를 졸업을 하고 거기서 높은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성공의 요소들은 사실 그 사람 개인에게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정말 돌아보며 내가 정말 신자인가 질문해야 될 사안이에요.
여러분의 성공이나 행복, 부유함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했으니까 이러한 보상을 주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함과 충성스러운 도리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목회자는 교회의 성공을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참되게 목회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몰려드는가? 성공과 부유함을 얻을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이러한 성공과 부유함을 주셨는가를 왜 이런 것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보상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과 부유함이 주님의 나라로 흘러가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된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되며 여러분의 성공과 부유함을 오늘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해서 신앙의 대가로 여기며 교만해 있을 것이 뻔합니다.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은 세상으로부터의 칭찬과 성공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박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해를 받는가, 손을 뻗어서 성공할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다라고 조롱을 받고 있는가라고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박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참되고 정상적인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신자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신자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신자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할 때 아까 제가 길게 언급한 세상을 염두에서 들으십시오. 신자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입니다. 세상에 동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진리에 대해 정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반감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과 동일한 태도로 반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같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아까 우리가 본 말씀 본 바처럼 세상처럼 하나님께 적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악의적인 상태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했던 상태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적이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며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거북하게 여기고 주저하는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적극적으로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내가 먼지에 불과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도 없고 생존할 수 없는 나약하고 무능력한 존재구나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상태로 변화를 받는 상태를 뜻해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뜯겨져 나간 사람, 세상에서 단절된 사람, 세상과 분리한 사람, 세상과 다른 사람, 세상과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고난을 받을 각오가 있고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을 큰 영예로 여길 정도로 변화를 입은 사람, 그런 상태에 속한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신자가 이렇게 세상에 분리되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참된 구원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주님의 가르침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우리가 서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것은 기독교의 메시지는 검을 가진 메시지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선을 긋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현재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과 동조하고 그들과 같은 삶과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요, 분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변화되었고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어요. 바울은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세상에서 건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세상 있잖아요. 교회를 뻔질나게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악한 본성과 그릇된 행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상인지도 모른 척 살아가는 그런 악한 모든 세상의 물에서 뜯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세상이 아닌가를 면밀하게 성찰하고 두려움 속에서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아십시오. 옮김을 받았습니다.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교회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 삶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 신자가 될 때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과 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교회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회심한 무리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전에는 세상이었던 사람들이 세상과 분리되었을 때 어떻게 이들을 묘사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던 이 바울의 교리적 설명이 실제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교회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그 삶의 축이 교회로 옮겨지는 이러한 분리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참된 신자라고 설명하기는 불가능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대립하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교회가 된 것을 신자는 우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된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대상들이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즉, 전에는 내가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신앙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세상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겸손과 그 행위에 겸손이 없고 포스가 있어요. 나는 모든 신앙을 마치 섭렵한 것 같아요. 복음이요? 말씀이요? 뻔합니다. 라는 이런 교만하고 자긍심 있는 태도는 absolutely 세상에 속한 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부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본성상 세상을 방학헌처럼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근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신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주시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신자가 되었는가라는 이 확고한 진리,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확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쉽게 말해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따라할까요? 겸손이었다. 겸손이었어요. 신앙의 자긍심, 자부심, 그게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 신앙의 경력이 이 정도라는 사실을 거의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자가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여전히 세상의 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옮겨져 세상에 대해 외인으로서의 신분을 새롭게 획득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18절에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다. 그것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고 세상과 분리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옮겨졌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는 말씀을 많이 띄워먹었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성공과 진급과 더 많은 수익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많은 장애물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염두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이득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장애와 어떤 양심의 가책마저도 다 쓸어버린 채 그것을 획득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장애물과 수많은 염두가 그것을 감히 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두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거침없는 명령을 수행하고자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어떤 선진들의 신앙과는 너무나도 결이 다릅니다. 정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뻔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친구하고 있으며 세상의 흐름과 동조하고 있고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빨려들어가고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것을 놓치면 나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맡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요. 주의 손, 온 천지를 창조하신 손, 그 어떤 힘도 능가할 수 없는 손, 모든 원수와 악과 모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능히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 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사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영원 무궁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그 손, 그 손에 나의 앞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는 과연 세상과 친구할까요? 세상과 타협할까요? 내가 이것을 놓치면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까요? 왜? 신자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패배할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반성경적이며 이 3000년 동안 기록했던 하나님의 계시를 왜 무시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 순전한 자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내가 신자구나. 내가 정상적인 신자구나라는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박해를 받는 게 신자라고 말합니다. 다음 구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역사적 현실로 드러났던 게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공회원들이 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모진 고문을 했을 때 그 사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궁예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을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성질 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느냐고 손해와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그가 확실히 신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에베소 강해에서 만약 그대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대가 참된 신자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이 적중하는 겁니다. 과연 나 자신이 주님을 위해 손해와 고난과 미움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해요.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가? 과연 나는 악하고 그릇된 세상의 본성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것과 분리되어 교회로서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교회가 진리로 인해서 큰 충돌과 저항과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앞에 확실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있어요. 뭡니까? 미움이에요. 저항이고 충돌이고 박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언하시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리를 듣고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거슬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와 신자들을 미워하는 그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염두하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반대하고 충돌하고 위협할 겁니다. 박해하고 미워하고 넘어뜨리고자 숨어서 공격할 겁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